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역시 사전을 찾아보면 몸이나 마음에 장애나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상에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세계보건기구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분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에 해당하는 종류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선은 지체장애인,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뇌병변 장애인, 뇌성마비, 뇌졸정, 뇌손상으로 인해서 오는 장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크게 15가지나 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이 약 10%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2017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에 254만 5천 명으로 약 제가 볼 때 5%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5%. 그런데 이 장애인들 중에 90% 가까이가 후천석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는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지만은 언제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장애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장애인의 날입니다. 예.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저희 교단에서는 그래서 매년 4월 세 번째 주일을 장애인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성경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신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기록이 구약에 89회, 신약에 74번, 그래서 전체가 164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구약을 살펴보면 시각장애가 47회, 47회, 지체장애가 27회, 청각장애가 15회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 신약에서는 시각장애가 33번, 그리고 지체장애가 32번, 청각장애가 9번.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선은 불평등 조건으로서의 장애인으로 언급되고 있는가? 사실은
불평등 조건으로서의 장애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라고 할 때에 일반인에 비하면 불평등을 당하게 할 조건이 되거든요. 우리 장애는 일반인에 비해서 분명히 불평등을 당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권리 신장, 인권 신장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회에서도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창세기 29장 17절 18절에 보면 레아가 시각장애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질이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부터 별로 대우를 못 받습니다. 아기를 출산을 하고 해도 별로 사랑을 못 받습니다. 동생 라헬에게 밀렸습니다. 사무엘라 5장 6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마음에 미워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애를 입은 경우 정벌로, 하나님의 징계로 입은 경우도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장애는 고통스러운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죄에 대한 징벌로서 주어진 것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의 징벌로도 장애를 입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보다는 민족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임하는 장애 재앙입니다. 꼭 개인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동체, 민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함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성도들, 해당되지 않는 시민들, 국민들까지도 장애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개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아시죠? 예, 힘자랑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게 내린 징벌인데 정신질환과 시각장애를 입는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은 유다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공격했을 때에 아도니베섹이 도망을 냈는데 유다가 추격을 합니다. 결국 그 아도니베섹을 붙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 아도니베섹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다른 70명의 왕들의 수족을 엄지가락을 잘랐더니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무엘라 3장 29절에는 요압의 집에 죄에 대한 징벌이 임해서 문둥병, 나병자와 지체장애인이 계속해서 나타낼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왕이 우리 시드기야 왕 아시죠? 이 시드기야도 두 눈이 빼앗기고 결박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의 비극적인 최후에 맞이한 내용이죠. 우리 시편 31편 18절에서도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 자에게 어느 장래의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애인에게 구원의 기회마저 박탈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 47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낫는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을 만납니다. 맹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느닷없이 예수님에게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죠. 자기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신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렇습니다.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다 보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다쳤다든지 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럼 뭐 죄 짓나? 뭐 나쁜 짓 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내 죄가 없어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린 우리 장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환난이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죄를 지어가 다 이렇게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따로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침이 얼마나 많았는지 침을 뱉어가 흙을 이겼다라고 했어요. 반죽을 했대요. 그 반죽한 흙을 눈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처방전.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래가지고 갔던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어? 아니요. 큰일 날 일이죠. 어두운 눈 더 나빠지려고. 그렇잖아요. 전혀 비위생적인 방법이잖아요. 흙 속에 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어릴 때 상처나무 흙을 발랐어요. 장로님 치료가 되대요, 흙을 바르니까. 예. 그 경험적으로 온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내린 이 처방전은 전혀 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침을 뱉어가. 우리 지금 마스크 끼는 이유가 뭡니까? 침 때문이잖아요, 침.
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다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발라주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떠여진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바디메오는 춤을 추며 따라갔는데 이 시각장애인은 정말로 춤을 추며 야단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 유명한 분 같으면 생각나는 분이죠. 강영우 박사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1944년생입니다.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13살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축구공에 맞아가 눈이 실명이 됩니다. 2년 동안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안 되면서 의사들이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2년 동안 치료하다가 안 된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뇌진탕으로 거의 이튿날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17살이었던 누나가 학업을 포기하고 평화시장 봉제공장에 직공으로 들어가서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 누나마저 과로로 2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설상가상. 결국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 점원으로, 그리고 이 강영우 이 소년으로서 공안과 우리 공병우 박사님 그 공안과에서 운영하는 맹인 부흥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점자 한글 타자기를 배운 후에 서울맹학교 중등부 1학년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962년 5월 20일 18살 강영우가 평생 자신의 눈이 되어 살아줄 1살 위인 연상의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봉사로 왔던 대학 1학년 선배를 만납니다. 그 숙명여대 1학년이었다고 하는데 이름은 석경숙인데 뒤에 이름을 석은옥으로 바꿉니다. 석은옥. 그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30년을 석은옥 같은 인생을 살겠다. 10년은 돌 같은 삶. 10년은 은 같은 삶. 10년은 금 같은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하고 이름을 바꿨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도래 시대, 석의 시대는 10년간은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딛고 맹인으로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게 되는 길까지 열립니다. 은혜 시대가 유학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10년은 행복한 가정, 은혜 시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금의 시대는 옥의 시대, 옥의 시대, 은옥이니까 옥의 시대입니다. 이 옥의 시대는 10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강영우 박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이 서곤옥을 만난 지 10년 만인 1972년 연세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강용우 박사는 미국 유학을 결심하고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3년 8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고 후에 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1976년 맹림 박사가 되었고 시각장애인으로 2001년부터 2012년 2월 세상 떠날 때까지 결국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 종교사회봉사부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두 아들 잘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 진석 이름인데요, 강진석인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의사인 슈퍼닥터로 인정을 받는데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들도 안과를 전공합니다. 둘째 아들 진영구는 미국 법률 전문지인 내셔널 로우가 선정한 40세 미만 최고 법조인 40명 중에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입법관계 특별보좌관으로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용우 박사는 2011년 말에 췌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췌장암은 치유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엄청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 박사님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원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강 박사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국제 로타리 재단의 평화센터의 평화장학금으로 당시 25만 달러, 2억 9천만 원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편지를 남겼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제가 편지를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아내 석은옥에게 남긴 편지의 글이 이렇습니다. 마음보다 머리로 먼저 생각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살아가는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나는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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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아내에게 남긴 것. 두 아들에게 남긴 편지 내용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서가 진영아, 나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진 너희들인 나는 고맙구나. 시도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다. 자랑스럽다. 이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시도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것을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계속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모든 분들께도 편지로 인사를 남겼습니다. 나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강영우 올림.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강영우 박사님은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명이라는 게 분명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실명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실명 때문에, 실명을 통해서 저는 성취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 나의 약점은 나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참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강 박사님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신 후에 그 이듬해 2012년 2월 23일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애인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몰트말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가난한 자, 장애인에게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장애인과 가난한 자들과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은 복지사업이나 자선행위 혹은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원이 된다. 세계를 심판하는 인자의 형제요, 장애인을 하나님 나라의 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형제로서 받아들여질 때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일반인에 의해서 주도된 장애인을 형제로 삼자는 운동이 아니라고 장애인이 나를 형제로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것 같으나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장애의 상대는 나를 친구로 인정하는데 나는 친구로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는 장애인이 그가 나를 친구로 여겨주도록 친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장애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잔치집을 언급할 때에 특별히 청할 때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청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네가 또 초청받으면 네가 초청해서 대접한 것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초청해야 되느냐? 그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몸 불편한 자들, 신체장애인들, 그리고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할 때 부활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구약성경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에 뜨는 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아멘.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장래인은 주변인이거나 소외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주역이 된다는 겁니다. 당당한 천국 시민으로서 들어가는 당당한 참여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애인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교인들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고 작은 예표잖아요. 따라서 교회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참된 교회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장애인과 일반인이 예수님을 믿는 고백 위에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여야 됩니다. 가끔 보면 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성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장애우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요즘은 2층, 3층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장애우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정해져요.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필수적이고.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설계를 할 때에 장애우의 통로를 설계에 아예 처음부터 넣었던 겁니다. 이 강영우 박사의 경우 우리 지체장애,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인생의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장애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몇 분 더 알고 있는 분이죠. 레너 마리아 아시죠? 다. 예.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없잖아. 정말 대단한. 그런데요, 물리학의 대가라는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예,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리고 닉 부이치치도 아시죠? 그리고 일본의 오토다케. 예. 몇 년 전에는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오토다케 씨가 자기 아들을 키울 때 어머니가 일러준 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은 한 방울의 물과 같단다. 한 방울의 물은 바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바다는 그 한 방울의 물로 이루어진단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찮은 인생은 없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란다. 오토루야, 포기하지 말라. 이 오토다케의 엄마가 그렇게 일러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제목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오토다케가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장애가 변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벽이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의 장벽을 가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서다가도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 소극적인 사람에게 누가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가장 큰 장애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사고입니다. 진짜 장애는 몸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라는 거예요. 나의 불행은 몰입할 것이 아니라
몰아낼 것입니다.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편안히 평안은 아니거든요. 불편이 불행은 아니거든요. 어떤 인생도 하찮은 인생은 없고 어떤 사람도 하찮은 사람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태어난 존재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장애인 주일을 맞고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혹여나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를 그 마음을 가졌으면 더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시고, 혹여나 조금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아름답게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언성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혹여나 정말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늘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내가 지팡이가 되어지고 내가 휠체어가 되어지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져서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